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14장 천상에 들다. 엘리사벳은 마지막 2, 3년 동안 자주 앓았다. 마르부르크에서 쉬지 않고 여러 활동을 계속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 것이 엘리사벳의 기운을 재빨리 소진시켜버렸다. 그러나 아프다고 해서 그녀는 낙담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심지어 눕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도 그녀는 시를 자았다. 이따금씩 그녀는 병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의사와 의논하였다. 그러나 1231년 11월 초에는 비교적 건강한 듯했다. 그 당시 콘라트 지도신부 자신이 심한 병을 앓고 있어서 스스로 죽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엘리사벳이 자신의 미래 생활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매우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주저없이 자신이 먼저 죽을 거라고 말했다. 사실 4일 후 그녀는 병이 들었다. 그녀의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자료들 안에 사실적인 단서가 없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한 탓에 건강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순히 궁핍함으로 인해 그녀의 육신이 야위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돌보던 사람들이 앓고 있던 병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 그녀가 앓고 있던 마지막 무렵 그녀를 목격한 사람은 그녀가 명랑하고 기도에 몰입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자매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고통은 느끼지 않고 다만 약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죽기 3일 전에 그녀는 모든 평신도들을 자신의 침대 곁에서 물러나게 했다. 심지어 자주 그녀를 찾아오던 귀족들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평하면서 왜 그녀의 침대 곁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의 종말과 죽은 이들의 준엄한 심판과 전지전능하신 심판관에 대해 묵상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옴에 걸렸다 나은 소년은 곁에 있게 했다. 그 소년이 자신의 침대가에서 놀고 있을 때 그녀의 생각은 자기 자식에게로 돌아갔을까? 성 마르티노의 8일 축제 전날인 11월 16일 주일 아주 이른 아침 성무일도를 바친 후 그녀가 그날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한 듯 했다. 찾아올 죽음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콘라트 신부는 그녀의 마지막 고해를 듣고 성체를 영하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재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었다. 그녀는 이때까지 나의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만 단 한 가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초라한 수도복은 내가 입고 묻히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완전한 가난을 갈망하며
누운 채 천국으로 건너가던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나게 한다. 그녀와 함께 수도 생활을 하던 자매들, 그리고 다른 남녀 수도자들이 그녀 곁에 있었다. 병원 가까이 그 지역 프란치스칸들도 물론 그녀의 침대 곁에 있었다. 앓고 있던 동안 자신의 시중을 들고 있으면서 프란치스칸이 되고 싶어 하던 하인리히 형제의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는 그를 위해 형제들에게 말했고 형제들은 그를 기꺼이 수도회의에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날 점점 약해졌고 묵상에 잠겼다. 그러고는 저녁기도 시간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에서 들었던 뛰어난 것들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라자로의 부활과 그를 들어 올리실 때 주님께서 우셨던 이야기였다. 이 말에 몇몇 남녀 수도자들이 울자 그녀는 여느 때의 활기를 조금 보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갈바리로 가시는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잠잠해지더니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천상에서 오는 듯한 달콤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녀 엘리사벳에게 말하였다. 어디에 있나요? 그 자매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부인, 당신은 얼마나 감미롭게 노래하시는지요? 라고 덧붙였다.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그들에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말씀드리는데 저와 벽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아주 즐겁게 노래하고 있어서 그 소리에 깊이 감동되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루드비히가 죽을 때 보았던 비둘기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성 프란치스코가 죽을 때 그를 시중들었던 새들을 생각했을까? 프란치스코가 죽었을 때 한때의 종달새들이 프란치스코의 움막 지붕 위로 아주 낮게 날면서 노래하고 빙빙 돌고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한밤중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정녀가 구세주를 낳으시던 시각으로 우리 구원의 새벽 시간이라고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시각이 다가왔다. 엘리사벳은 특별한 기쁨을 갖고 이 시간을 기다린 듯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견뎌야 하는 한 고통이 있었다. 한순간 그녀는 악마를 본 듯 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평화가 되돌아오자 그녀는 자매들에게 말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시던 한밤중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큰 권능으로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본 적이 없는 당신의 새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녀는 환희에 찬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자정이 지난 얼마 후 1231년 11월 17일 아주 이른 시각에 그녀는 24세 젊은 나이로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있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녀를 씻긴 다음에 그녀의 얼굴을 천으로 감싸서 묻고 그녀가 부탁한 대로 그녀의 낡은 회색 수도복을 입혔으며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 그녀의 시신을 성 프란치스코 병원의 작고 수수한 경당으로 옮겼다. 그곳은 그녀가 밤낮으로 기도하며 머물렀던 곳이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분투하던 곳이며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치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큰 영광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곳이다. 성녀가 거처했던 작은 움막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고 다정하게 대했던 병원까지 이동하는 운구 행렬에서 사제들이 부른 성가는 구름처럼 몰려온 가난한 이들과 각별한 친구들의 눈물과 비탄 소리에 파묻혔다. 마르부르크 전 지역에서 그리고 인근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보려고 몰려왔다. 그녀의 죽음을 알고는 시토 수도회와 다른 많은 수도자들도 온 사방에서 그녀가 묻힐 병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녀는 창백해진 것 외에는 전혀 죽은 표시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몸은 살아있는 듯이 부드러웠고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오는 정신을 생기 넘치게 하는 향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심으로 북받친 그들은 그녀의 옷조각, 머리카락, 살점까지 유품으로 오려갔다. 그분이 숨을 거두었을 때 가난한 이들이 함께 얼마나 서둘러 모여들었는지요.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었는지요. 그들의 슬픔은 얼마나 깊었는지요. 특히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한탄하였는지요. 모든 이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시신은 모든 군중들이 볼 기회를 주기 위해 3일 동안 묻지 않고 놔두었다가 수요일에 매장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 둘레에서 철야 기도를 하였다. 철야 기도를 하는 동안 그곳에 참석해 있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장 루트루드는 작은 새들이 아주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서 성당 밖으로 나와 보니 성당 첨탑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많은 작은 새들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엘리사벳의 장례식을 치르는 듯이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4일째 되는 날 그녀의 시신은 그 병원 경당의 소박한 바위 아래 고요한 무덤 안에 뉘어졌다. 애도하던 군중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생각에 슬픔은 더욱 북받쳐 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넘치는 기쁨을 생각하고는 위로를 받았으며 그녀가 지상에 살 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일생 동안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가 말했듯이 복음을 단순히 말 그대로 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의 많은 면은
복음을 말 그대로 이해할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예수님이 복음에서 제시한 삶의 프로그램을 현실로 만든 이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복음 17장 33절, 마르코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코복음 8장 34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테오복음 19장 21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테오복음 10장 37절. 엘리사벳은 프란치스코의 회개 정신을 가장 진실하게 구현한 여인이다. 그녀가 살다간 24년의 짧은 생애는 치카렐리 신부가 요약한 프란치스칸 영성의 실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프란치스칸 영성의 영혼은 사랑이고 기초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며 목표는 하느님과 신비롭게 일치함이고 주된 순환은 가난과 겸손과 고통이며 열매는 교회에 대한 충만하고 신심 깊은 순명과 내적 자유와 단순함과 완전한 기쁨과 사도직이다.